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데네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에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다 같이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께 성탄 감사임을 박병 장로님, 방순덕 권사님, 유성민 청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의 소멸을 위해 다음 세대 믿음의 복을 위해 교회 사명 감당을 위해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2년 마지막 송년주일 저희들이 또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오후 예배를 드리며 기도합니다. 코로나가 속히 소멸이 되어야 할 터인데 아직도 여전히 코로나가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고쳐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하나님 속히 소멸되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다음 세대에게 큰 믿음 주옵소서. 믿음 갖기는 어렵고 믿음은 잃어버리기 너무 쉬운 갈수록 그런 세대가 되어가고 있는데 우리 다음 세대가 그런 아버지 안에 믿음 잃어버려 세상에 제약된 것 때문에 넘어져 쓰러지는 자 되지 않도록 주님 우리 다음 세대에 큰 믿음 주옵소서. 주님이 대전 선악교를 세워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시는 날까지 하나님의 기쁨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기쁨 되는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하여 저희들이 70여 년을 달려왔습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땅끝까지 복음 전하고 지옥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구원의 방주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대전 선악교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가 속히 소멸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에게 큰 믿음 주옵소서. 우리 대전 선악교회가 주신 사명 감당하는 재단 되어서 하나님 기쁘시게 드리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오후에 하나님께 정성껏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예물 드린 손길을 복 주셔서 성탄의 그 감격과 기쁨, 구원의 은총이 그 심령들 가정들마다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 해를 마무리하는 송년주일 오후에 저희들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잘 듣고 우리의 믿음이 다시 한번 세워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달리다금 할렐루야. 몇 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꼭 일어나십시오. 오늘 2022년 마지막 송년주일 오후에 보통 성탄절 예배 때 저희가 오후 예배를 안 드렸더니 성탄절이니까 오늘 오후도 예배가 없겠지 하셨는지
식사하시는 분들 보니까 식당에 많던데 그 점심 잡수신 분들 다 어디 가신 거예요? 교회에서 점심을 드리는 건 오후 예배에 참석을 하시니까 식사를 제공하는 건데 밥만 드시고 가신 분들이 많으시네. 자, 오늘 어쨌든 나오셨으니까 나오신 분들, 못 나오신 분들 못까지 여러분 더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사람들이 예배에 참석 못하면 나라도 참석해서 은혜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같이 또 한 몸이 되니까 우리가 더 굳건히 세워지면 또 우리 다른 교우들도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3장 합니다. 오늘 이 3장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다가 편지를 쓴 이유와 목적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과정,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박해가 일어나가지고 피신해 갔다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걱정이 돼서 디모데를 보냈다가 그 디모데를 통해서 소식을 들으니까 너무 좋아서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이런 편지를 쓴다. 그렇게 편지를 쓴 동기와 목적을 다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1절을 다시 한 번만 좀 읽어볼까요?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데네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아멘. 이러므로 나오는 거는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3주 동안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막 핍박이 심한 거예요. 그래서 이러다가 우리가 그것을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해 교회도 세우고 성도들 모여서 3주 동안 복음으로 교회를 세웠는데 너무 박해가 심해서 그래서 참다 못해서 우리만,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건 바울과 실라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만 아덴, 지금의 아테네에 가고 그 바울과 실라와 함께하는 사람 중에 누가 있냐면 디모데가 있어요. 그 디모데는 어떻게 했느냐? 우리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절 시작.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멘.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는 데살로니가에서 아테네로 피신을 했어요. 그런데 다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에다가 보냈어요. 잘 있는지, 그 박해 속에서 믿음 잘 지켰는지 그렇게 보냈다고요. 그 보낸 다음에 들려오는 소식이 너무 잘 믿고 있다. 그 소문이 막 아가이까지 다 퍼지고 있다. 그래서 바울이 기뻐서, 그리고 아주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게 쓴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라고 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쓴 서신서 중에 제일 첫 번째 쓴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라고 그랬어요. 이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서 막 흐뭇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바울이 그 교인들을 향해서 갖고자 하는 마음이 바로 그것이거든요.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아멘. 아무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어느 한 명이라도 환난 중에 흔들려서 믿음에서 떨어지는 사람 없게 하는 것,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세움을 받았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도로 세움을 받은 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믿음 안에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세웠다는 거예요. 그것을 너희도 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목사는 여러분들을 믿음으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세운 종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들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믿음 안에서 잘 서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이 대전선악교회 종으로, 목사로 세워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으로 잘 세우려고 해요.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화분에다가 꽃씨를 뿌려가지고 물 주고 영양제도 주고, 똑같이 영양제를 주고 똑같이 물을 주고 똑같은 화분에다 심었는데 어떤 꽃은 잘 자라는 반면에 어떤 꽃은 잘 자라지 못해요. 그죠? 꽃씨가 다 똑같지가 않아요. 뭘 심어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을 보면 어떤 성도는 믿음이 잘 자라, 참으로 목사가 볼 때 참 좋다, 이런 성도가 있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성도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가슴이 아프고 속상하고 힘들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믿음 안에 잘 드는 거 보면 기쁘고 즐거고 위로를 받아요. 지금 이 시간에도 이 자리에 보이지 않는 성도들, 그 성도들 생각하면 가슴이 무너지고 마음이 아프고 어디서 무엇하나. 이 시간 예배 시간인데, 예배 시간보다 더 귀한 시간이 없는데 왜 이 자리에 안 왔을까? 그러고는 빈자리가 많으면 목사의 마음 무너져요. 그런데 또 반면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 감사하고 고마운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도 똑같았어요. 사도 바울도 목회를 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러 다니다 보면 사도 바울을 실망시키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사도 바울 앞에서 열심히 잘 믿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생활을 해서 바울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아멘.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너희들이 주님 안에 굳게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서니까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는 바울과 실라, 사도들, 주의 종들이 이제는 살리라. 여기서 살리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조멘이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거는 사망이나 죽음에서 구원해냈다는 구원론적 의미가 아니에요. 불안과 걱정, 염려에서 벗어나게 됐다는 정서적인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에요. 야, 너희들이 믿음 안에서 잘 세워진 걸 보니까 야, 다행이다. 안심이야. 그렇게 그런 표현이. 살리라 하는 거는 죽음에서 살아난다는 뜻이 아니라 정서적으로 다행이다, 안심이 돼, 그런 뜻이. 자, 그 다음에 또 7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7절 시작.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에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을 오히려 위로해줘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열심히 잘 믿는 그 믿음이 바울을 오히려 위로를 해줬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고 있어서 하나님을 위로시켜드리고 주의 종을 안심시키고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그런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가? 오늘 말씀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얻습니다. 첫 번째는 3절과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아멘.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는 환난을 이겨내야 돼요. 이 환난이라는 건 외부적으로 오는 신앙의 박해예요. 방해. 외부적으로 오는 거. 환난. 내가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교회 못 가게 누군가 방해. 남편이 오늘 성탄절에 놀러 가야지. 뭐 교회 왜 가? 오늘같이 성탄절이 좋은 날. 그리고는 안 믿는 가족들이 그걸 탁 데리고 그리고는 못 가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교회를 다녔어요. 2학년, 3학년, 2년을 교회를 몰래 다니다가 부모님께 이제 발각이 돼서 그 다음에 그냥 교회 다니는 거 그냥 허락은 아니고 제가 다니겠다. 그렇게 어머니 아버지한테 말씀드리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하루는 제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집에서 밥을 먹는데 식기도를 안 하거든요. 어머니 아버지가 교회를 안 다니시고 그러니까 집안의 식구들이 그때는
다 식구들이 밥을 같이 다 먹었는데 5식구거든요. 그런데 하루는 식기도를 해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식술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저희 아버지가 벼락같이 화를 내는 거예요. 야 이놈아! 넌 내가 돈 벌어다 주는 걸로 밥 해 먹으면서 왜 하나님께 기도해? 하나님이 밥 줬냐? 아버지가 얼마나 야단을 치고 엄청 혼을 먹어서, 아버지가 그때 믿음이 없을 때니까 아들이 교회 가는 것도 꼴보기 싫은데 당신이 고생해서 벌어온 돈으로 밥하고 김치 해가지고 그 밥 먹으면서 당신한테는 고맙다고, 제가 그렇다고 밥 먹을 때마다 아버지 돈 벌어오셔가지고 밥 주시고 국 주고 얘기해서 고맙습니다 하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식교 다니까 아버지가 막 야단치셨어요. 그래서 못했어요. 그리고 나중에야 이제 부모님이 교회 다니실 때 그때는 해야 된다고 가족들이 다 같이 기도했는데 그런 경우가 됐었어요. 그렇게 외부적으로 오는 그런 방해들, 그게 환난이에요. 사람을 통해서 오기도 하고 물질을 통해서 하고 또 육신을 통해서 질병 같은 게 오잖아요. 여러분 몸이 아파 보세요. 그러면 교회에 오고 싶어도 올 수가 없어요. 사람 직장사가 교회 못 가게. 이따가 우리 예배 끝나고 설교 끝나고 찬송할 때 반주 없이 찬송해야 돼요. 반주자가 다 없어요. 그 중에 한 명이 오늘 또 직장 출근을 했어요. 하고 한 번은 가시고 한 번은 또 일이 있어서 가고, 예배 설교 전까지만 반주하고 반주자가 3명이 다 온다는 거예요. 근데 직장에서 오늘도 주일인데 너 나오라고 막 이런 것들, 바로 이런 것들이 환난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환난이 없을 수가 없어요. 외부로부터 오는 방해, 핍박이 없을 수가 없어요. 가족들, 남편, 부모, 동료, 직장 상사, 우리가 그런 것들을, 그런 환난, 외부적으로부터 오는 그런 핍박과 방해들을 극복하고 이겨내야 합니다. 그래야 흔들림 없는 믿음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분한테 이렇게 얘기해서 환난을 잘 이겨내십시오. 그 다음에 두 번째,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오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아멘. 우리의 믿음이 막 흔들어져 무너지게 만드는 요소가 외부적인 환난, 요소는 환난이고 내부적으로 생기는 게 뭐냐면 시험이에요. 시험, 우리에게 이 시험하는 자가 있어서 우리에게 자꾸 시험을 줘요. 내부적으로 내 안에서 생기는 신앙적인 갈등, 위기가 이 시험이에요. 신앙생활을 잘 하는데 꼭 시험에 들어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집사님, 권사님 남편분이 병이 드셨어요. 진짜 권사님을 엄청 때리셨어요. 연세가 많으신데도 권사님을 막 때리셨어요. 그걸 다 알아요. 근데도 그 권사님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셨는데 남편분이 암이 드셨어요. 그런데 권사님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우리 남편 좀 한번 신방 좀 해줘요. 그러는 거예요. 내가 암이 들어가지고 집에, 병원이 아니라 집에 누워 계시대요. 그런데 신방을 해달래. 그래서 제가 갈등이 생겼어요. 그분이 어떤 분이에요? 부인도 교회 다닌다고 때리는 분인데, 목사가 가가지고 뭐라 그래요? 제가 암이 드셔서 왔는데 기도 좀 해드려요. 그러면 기도해 주세요. 이러겠어요? 나한테도 주먹 날라오면 그렇다고 내가 그 노인하고 같이 맞서 싸울 수도 없고 피하자니 덩치가 나보다 더 키도 크시고 막 그런 거 내가 보긴 했거든요. 어떡하지? 그래서 갔어요. 가니까 병이 드시고 암이 드시니까 몸이 약해지셨는데 저한테 고해성사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서 저 실은 옛날에 교회 다녔었어요. 예? 우리 교회 오셨댔어요? 예. 처음에 교회를 가니까 젊으셨을 때인데 결혼하고 얼마 안 됐는데 너무 좋더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막 하니까 교회가 너무 좋았어. 그럼 막 좋다고 열심히 몇 달을 신앙생활을 했는데 하루는 목사님이, 옛날에는 다 방석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다 이렇게 신발을 벗고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현관에 뭐가 있어야 돼? 신발 벗어놓으면 신발장. 이제 교회가 이렇게 다시 이렇게 리모델링 하면서 신발장 그것도 헌물이라. 신발장 헌물하실 분 해주세요. 그런데 교회가 작지 않으니까 신발장이 여러 개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목사님 제가 하겠습니다. 헌물을 하시겠다고 신발장 하시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시험 들려니까요. 목사님이 보시니까 교회 온 지 얼마 안 되신 분이 신발장이 큰 거 있고 작은 거 있고 이제 몇 개를 해놔야 되는데 큰 거 하겠다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걱정이 되신 거예요. 아니 세 가족분이 부담되게 하시겠다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작은 거 하라 그랬어요. 예. 그리고는 어느 장로님이 저도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장로님 큰 거 하시라고. 이게 시험 들 거리예요 아니에요? 예? 목사님은 세 가족에게 배려한 거잖아요. 부담되실까 봐. 장로님은 그래도 신앙도 깊으시니까. 그런데 이분이 시험 들려니까요. 그게 목사는 장로 먼저 손 들어주는구나. 목사는 장로 편이구나. 이렇게 시험 들어서 그때부터 교회를 안 나가는 거예요. 신발장은 당연히 안 하셨고. 그러고는 그때부터 부인 그땐 집사님인데 교회 못 가게 때린 거예요. 가지 말라고. 그러다가 돌아가시기 한 2-3달 전에 그러셨어요. 그래서 저한테 고해 성사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납득을 했죠. 목사님이 그렇게 배려를 해가지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요, 더 웃기는 건 그분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저도 알아요. 목사님이 나를 새신자 배려해줘서 큰 거 아니라 작은 거 하라고 하신 거 알아요. 그러는데 그때는 그게 시험이 되더라고요. 속상해서. 자기도 안 돼. 목사님이 자기한테 배려를 한 건 줄 아는데 서운하고 섭섭해서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시험이 드는 거죠. 여러분들도 아마 이제껏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시험들 많이 드셨을 거예요. 어떤 장로님은요, 시험이 드셨는데 그분이 리모델링 하시는 업자예요. 근데 그 교회에서 리모델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나한테 일을 맡겨주시겠지. 내가 그래도 리모델링 업자한테 그랬는데 목사님이 딴 사람한테 일을 맡겼어. 그래서 이 장로님이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를 또 안 나가시는 거야. 장로님인데도. 그러고는 딴 데 집어넣어가지고 3년을 거기서 지내. 나중엔 들어가셨는데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장로님, 그건 목사님 배려죠. 만약에 장로님한테 우리 교회 리모델링 하는 걸 맡겼다. 그러면 교인들은 뭘 이렇게 하나 예를 들어 벽에 칠해놓으면 참 이쁘게 잘 칠했네. 이런 사람은 10명에 1명이고 10명에 3명, 4명은 왜 흰색을 칠했어? 노란색이 더 날 텐데. 왜 저렇게 칠했어? 조금 더 좋은 게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장로님이 그 리모델링 해놨고 그 교인들이 다 그 얘기를 할 때 잘했다는 사람보다 그걸로 2배, 3배가 왜 이렇게 했어? 저게 더 이쁠 텐데 저건 저렇게 해서 그 소리 들으면 장로님은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목사님이 그거 아시고 장로님한테 일거리 안 주시고 다른 분한테 외주한 사람한테는 그런 사람은 그 사람은 교회를 안 다니니까 교인들이 이따위로 했어. 그래도 안 들으니까 시험이 안 되지만 그 장로님은 같은 교회 다니면 그 얘기 다 들으면 그게 시험이 되냐. 그래서 목사님이 장로님한테 일거리 안 맡기신 거예요. 그런데도 그분이 서운해가지고요. 3년 동안을 그냥 주일날 예배만 11시 예배만 딱 드리고 그냥 하고 장로님이 말이죠. 예배, 공예배, 새벽기도 하나도 안 나가고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지시던 분인데 그래가지고 11시 예배만 가고 그냥 팍 왔다 갔다 3년을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시험이 오면요 한 줄 것도 없어요. 자,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려면 이 오는 시험을 극복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분한테 이렇게 얘기하세요. 시험을 잘 극복하십시오. 네, 그래요. 언제 어떤 모습으로 시험 올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거 시험 극복해야 흔들리지 않은 믿음 갖게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1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13절 시작. 너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거룩함을 유지해야 돼. 자, 환난은 외부로 도는 거예요. 시험은 내 안에서 생기는 어려움이에요. 이거 환난과 시험을 잘 극복해. 그런데 그냥 이 믿음이 무너지게 만드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방탕함이에요. 신앙생활 잘 하다가도 이 방탕함 한번 딱 빠지면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새벽 심야 기도할 때 시편을 할 때 지난주에도 시편 38편 했습니다. 다윗이 그가 확 무너졌던 건 뭐였어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그 거룩함을 잃어버렸을 때 그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그냥 순식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제 오늘 주일을 끝내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요, 우리의 믿음을 무너지게 만드는 거룩함을 잃어버리게 할 것들이 수도 없어요. 술 취함과 방탕함. 우리 여기 있는 꼬맹이들, 얘네들은 만화, 게임. 만화도 정말로 전부 다 일본에서 다 들어오면 거의 대부분 만화. 웹툰 만화들 막 성적인 것들 너무 많고 욕들도 많고. 여기서 예배 잘 드리지만 얘네들이 가가지고 그 만화 한 편 보고 게임 한 번 보면서 갖고 있던 믿음 다 무너지는 거예요. 어른들도 마찬가지. 거룩함을 잃어버릴 때는 그 믿음이 다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연예인 중에, 개그맨 중에 김영철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영어 잘하고 이렇게. 그런데 국민일보에 보면요, 박종순 목사님이라고 서울 충신교 장로교회 목사님이 이렇게 상담하는 코너가 있어요. 이 양반이 그걸 잘 읽었나 봐요. 편지를 보냈어요. 박종순 목사님한테. 목사님, 그 상담 그것 때문에 믿음이 잘 세워집니다. 고맙다고. 그 제가 그 글을 국민일보에 신문에 나와서 이 친구가 영어만 잘하니까 신앙이 좋구나 그랬어요. 그랬더니 며칠 전에 연말에 매일 술 먹는다고 또 그 기사가 나왔어요. 도대체 뭐지? 연말에 그냥 술자리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냥 아침에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려면요, 이 세상의 방탕한 것을 우리를 거룩하게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거룩함을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분한테 얘기하세요. 거룩합시다.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해야 믿음 무너지지 않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믿음 보충해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이 보충한다라고 하는 단어는 카타르디조라는 말이에요. 이거는 훼손된 부분을 수선하거나 남은 부분을 하나하나 채워가는 때 쓰는 단어예요. 여러분,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신앙인들 중에 나는 믿음이 이제 완성이 돼서 이만하면 됐어 라고 생각하는 분이 어디 있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분 계세요? 목사님, 저는요 이제 믿음이 완성이 됐어요. 저는 이제 됐어요. 저는 이 정도 이만하면 됐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여러분 계세요? 아니잖아요. 우린 다 믿음의 공사 중에. 지난주에 저쪽에 중천 사거리에 우리 한 성결교회가 설립 예배 드리고 담임 목사 취임식 가졌는데 거기에 권면하는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교회는 공사 중입니다. 완전한 교회 없습니다. 완전한 목사 없고 완전한 신자 없습니다. 교회는 공사 중입니다. 그래요. 우리 가운데 완전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말씀에 믿음을 보충해야죠. 여러분, 우리가 저 카페 이름이 뭐예요? 홀리홀리. 그 전에 어떻게 됐는지 어떻는지 기억나세요?
지금은 이쁘게 된 카페가 되었지만 그 전에 어떻게 됐어요? 그 예전의 모습을 뜯고서 그렇게 이쁘게 하기 위해서는 천장을 뜯고 바닥을 새롭게 깔고 벽면을 새로 다 하고 이쁜 것들을 가져놓고 그렇게 하니까 이쁜 카페가 되듯이 우리 믿음도 똑같아요. 수선해야 될 분 천장, 바닥, 벽 수선해야 될 거 하나씩 고쳐 나가야 돼요. 그게 믿음 보충하는 거예요. 믿음을 보충하지 않으면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이쁜 꽃밭 놔두면 조금만 지나면 흐트러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꽃밭에 이쁜 꽃밭을 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꽃밭을 잘 가꾸듯이 우리의 믿음도 계속해서 보충해야 돼요. 한번 은혜 받았다고 아이 됐어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예배로, 봉사로, 전도로 계속 믿음을 보충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올해 마지막 송년주일입니다. 올해 마지막 오후 예배인데 오늘은 좀 많이 비어있는 자리예요. 아쉬운데 여러분 새해 이제 내년 1월 1일 다음 주에는 여러분에게 카드를 하나를 드릴 거예요. 그 카드에는 주일 예배 드리는 거, 성경 읽은 거, 헌금한 거 다 거기 돼 있어요. 전도할 대상자까지 그 카드를 드릴게요. 1년 동안 한번 여러분 믿음을 잘 보충해 보십시오. 예배로 보충하고 전도로 보충하고 기도로 보충하고 하나님께 충성과 헌신으로 믿음을 보충하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을 보충하면 우리의 믿음이 점점 흔들리지 않은 견고한 믿음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바울을 위로해 주는 성도였어요. 바울이 걱정하고 염려했는데 얼마나 흔들리지 않은 믿음을 갖고 있는지 바울이 야 너희 때문에 내가 살았다. 너희들 믿음 보니까 내가 정말 안심이 된다 그랬어요. 그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외부로부터 오는 환난 잘 이겨내시고 여러분 안에 생기는 갈등들 오는 그 시험들 잘 극복하시고 여러분의 믿음을 무너뜨리게 하는 세상에 죄악된 것들 잘 극복하셔서 거룩함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말씀과 기도로 계속 믿음 보충하셔서 올해도 내년에도 흔들림 없는 믿음을 소유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을 위로해주고 힘을 줄 정도로 그렇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성도들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고 있는 성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 가지 환난 잘 이겨내게 하시고 우리 안에 생기는 여러 가지 시험들 잘 극복하게 하시고 거룩함 잃어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믿음을 부지런히 보충해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흔들림 없는 믿음 소유하는 믿음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